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할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비가 실컷 내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날씨가 너무 쨍쨍이어서 비 한 방울 내지도 않고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비가 오고 오니까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죠? 태풍은 지나간 것 같은데 왜 비는 안 그치나 생각하고 또 비가 좀 그치는가 했는데 또 오후에 또 이렇게 어김없이 쏟아지는 거 보면서 뭔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이러면 또 이런다고 그러고 저러면 저런다고 그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건 저러건 그런 마음의 어떤 흔들림 안에서 중심 잡기, 균형을 잡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좌도 우도 없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흔들리면서 더 중심 잡기를 노력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매순간 중심 잡는다는 것은 늘 해야 할 일이 있고 늘 매순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씁니다. 때로는 이 단어를 좀 이렇게 곡해해서 마치 지나칠 거면 미치지 못한 것이 훨씬 낫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지나친 것도 모자란 것도 같다라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유불급의 말은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중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심 잡기의 삶이 이 과유불급의 삶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과유불급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물질적이고 세상의 방식의 삶을 살면서도 거기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무언가를 소비하는 삶 안에서 그러한 어떤 과유불급의 중심 잡기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분명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언젠가 무언가를 모으고 쌓아가는 데는 익숙하지만 무언가를 잘 사용하고 선용하는 데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를 더 모으는 것이 마치 삶의 행복인 것처럼 착각해버리고 그럼에도 행복해지지 않는 자신의 삶을 탓하거나 자책하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 모든 자신의 삶을 걸고 소진해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소유의 삶의 필요성도 있지만
소유의 삶의 위험성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형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동생의 청원을 예수님은 듣게 됩니다. 물론 형이 어떤 유산을 많이 받았기에 동생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합당하고 정당한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유산은 누구의 것이냐고 말해봤을 때 그건 형의 것도 동생의 것도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유산을 준 이의 것이고, 또 유산을 준 이는 그것을 또 받은 또 누군가의 것. 우리도 세상의 삶을 살아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받고 있지만 또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비워야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유의 삶이 아니라, 어떤 영원한 소유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가진 것을 잘 나누고 선용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자유로움을 초대하고 계신데, 그 자유로움은 바로 세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더욱더 하느님의 방식을 사는, 자유로움을 사는 삶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제2 독서의 표현을 들자면, 우리는 이 신앙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았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는 달리 표현해보자면 세상의 방식의 삶을 쫓던 삶에서 벗어나 그런 삶에서 죽고 하느님의 방식의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생물학적인 숨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삶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 삶을 사는 이유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못한 삶을 살고 맙니다. 그 공허함과 빈곤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적이고 탐욕적인 것들을 채우지만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빈곤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삶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불륜받았음을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무언가를 전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코엘렛의 고백처럼 허무로다 허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쌓은 것을 그걸 갖지 않은 어떤 이에게 나누는 것조차 허무로 여겨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내가 무언가를 나누는 삶이 마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 돼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많은 것에서 어떤 것을 떼어주고 덜어주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삶을, 헌신하는 삶을, 봉사하는 삶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서 자유롭고 진정한 세상의 삶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사는 우리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쁨이 승리임을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새로운 달을 이제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삶의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계속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